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이미 지난주에 잡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어제 임직 때 우리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서문교회 목사님께서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도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임직자들이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또 우리 성도들이 또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아마도 그런 의미로 우리 같은 본문들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제 10분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성도들과 또 매주 임직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직분자로 서기 위하여 쓴 우리 신입 임직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사실은 모든 일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 가운데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훈련시키고 안수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 안수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들 직분자들도 그런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이 강단에 서서 안수 받아야 직분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령의 안수를 경험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목약하는 직분을 받았고요. 성도들 역시 각각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혹은 집사와 교사로, 찬양팀으로 또 섬기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이들은 직분자예요. 그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떻게 직분자를 세웠으며 그리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는지에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선한열매교회 역시 그러한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왜 초대교회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6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님을 세우기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파, 헬라파라는 거예요. 헬라라는 거는 그냥 총칭해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민족,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러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건강한 이들 있고 병든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명망 있는 이들도 있고 그저 아주 평범한 우리 소시민들도 이 가운데 함께 살아갑니다. 많이 배운 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이들도 있고요. 그런 이들이 뭉쳐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 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부터 가장 힘썼던 사역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복지 아닙니까? 복지를 사실은 신경 쓰지 않는 국가는, 그리고 그런 정권은
사실은 정권을 잡기가 어렵죠, 정당들은. 그래서 어떤 정당이든지 서로 막 포퓰리즘이라고 막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자신들 역시 이 복지에 힘을 쏟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누군가의 선의와 나눔이었어요. 나라가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선의를 가지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의를 가지고는요, 항상 가난한 자, 어려운 이들을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가난한 자, 어려운 이들은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없느냐? 아니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가족이 한 모자가 또 모녀가 자매가 한꺼번에 생활고로 그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듣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들 옆에 교회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이제는 옛날과는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아니어도 도와줄 이들은 있지만요. 그러나 항상 어디에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옆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은요, 단지 전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신경 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얘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런 이들을 돕고 베푸는 거, 그것이 복음이에요. 터키에 지난번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그곳에 지진으로 피해 입은 이들을 위하여 특별헌금들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기아 대책에서 자료를 보내왔어요. 이 전남 지역에 우리 터키에 이제 구제했던 것들을 이제 쭉 보고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 전라남도의 교회가 많잖아요. 세 번째로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번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잘 저희 교회를 모르는 분이 이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가 보다고, 그래도 이렇게 참 많이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뭐 드러내기 위해서 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자랑한 적도 없지만요.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터키 땅에, 이슬람 땅에 여러분 공식적으로 교회 이름으로 구제가 일어나고 물건을 보내주고 거기에 교회 이름이 찍혀서 그곳에 들어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여러분들 그런 일을 받아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여러분 그곳에 교회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들을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들의 고통,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을 생각하며 그저 우리는 도와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곧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힘들고 피곤한 시간에도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을 고치면서 너 나 믿으라, 너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주님은 그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이 긍휼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 섬김과 나눔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만 그러할까요?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나를 위한 즐거움, 나를 위한 만족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죠. 그럼에도 누군가를 위한 나눔에는 인색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 우리가 십시일반 기부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기부의 대다수는요
많이 가진 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이들, 그 고통과 그 눈물을 경험해 봤던 이들, 그들이 그 나눔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눔이 성장해 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이들을 교회가 도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 주위와 내 지역에 있는 이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책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역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오면서 이 지역에 기반이 없이 이곳에 왔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지역과 상관없는 여러 곳에서 오지만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그러면서 노력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일꾼들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표현되는 개종한 이방인들이 여러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들이 많았어요. 성경은 왜 그들이 과부된 설명하지는 않지만 뻔하지 않겠습니까?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지금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산업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고대야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배 타러 갔다가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는 이 남자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어요. 주님의 복음은 그런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들은 평안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복음은 충만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배고픔을 저절로 채워주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 은혜 충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을 다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고달프고 어려웠어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했지만요, 그러나 그들의 배고픔과 어려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유대인들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 이방인들의 과부를 돕는 일을 사실은 누락한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누군가의 실수로, 사람의 부족으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헬라파 성도들의, 교인들의 불만들이 교회 안에 생기고 분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안 받을 때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 그러면 항상 그 안에 분란이 시작이 돼요. 이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함을 알게 된 거예요. 12사도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들의 힘만 갖고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당시 수천 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정말 사도들이 해야 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소홀히 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 구제 일에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도들의 제안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7명의 안수받은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중직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 목적은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중직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여러분, 그 목적은
봉사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봉사하는 자고 장로님도 봉사하는 자고 권사님도 봉사하는 자고 안수집사님도 봉사하는 자예요.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다스리지만 그 다스림도 봉사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스림이 권위를 갖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이러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받은 이들은요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을 세울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요 딱 이거 하나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물질을 많이 가진 자를 뽑지 않았죠. 여러분 교회가 생각해서 야 우리가 좀 이왕이면 사내들인 요원, 뭐 국회의원 같은 이들이죠. 그런 이들이나 제사장 출신이나 또 뭐 혹은 우리 뭐 그 잘 나가는 바리새인 출신들을 뽑아놓으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높은 위에 있는 이치도 아니고 경험 많다고 혹은 열정이 있다고 뽑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으며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조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우리 직분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제 교회 직분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들은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직분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이게 일이 돼요.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요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요 누구를 섬기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자를 세우시고 나를 이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어떤 자가 성령의 충만한 이들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이라.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온유하며 자비를 아는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이에요. 감사와 평안을 나누는 이들이 성령 충만한 거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 그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러한 장로님들이, 이러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사역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운 7분의 집사님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보가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름을 잘 들어보세요. 좀 다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과는요 결이 달라요. 이 이름은 7명의 이름이 하나같이 헬라적 이름이에요. 유대교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전혀 쓰지 않는 이름이 스테판, 그리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같은 이들이에요. 이 이름은 거의 대부분이 헬라의 이름이에요. 헬라인들이 쓰는 이름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초대교회가 본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일꾼을 세우면서 그동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서 많은 어려움과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어떤 이들을 교회에 안수받는 집사님으로 세웠느냐? 헬라인들을 세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뭐 80%는 유대인들이고 20%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 한국 분들이고 20%가 뭐 3세계에서 온 노동자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라고 칩시다.
근데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자님을 권사님을 세우면서 이 80%의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20%의 그 뭐 동남아시아 분들 다른 분들 이런 분들을 오히려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안수집을 세워서 교회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나머지 80%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그분들을 직분자로 세우느냐 반발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유대교회는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고 공감했어요.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바로 그들이 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을 받아서 그들이 교회를 돌아보도록 그들이 기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은혜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가 더 연약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섬기고 귀히 여기겠다는 다짐을 바로 이 헬라의 이름을 헬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으로써 교회가 다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이들을 더 사랑하고 이런 이들을 더 돌아보며 그리고 이런 이들을 아끼고 돌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그들이 오히려 바로 이러한 헬라적 이름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연차나 연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혈통이나 신분이나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은 항상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왜 지혜인가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다가 교회가 분란하고 일하다가 관계가 깨진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지혜, 내 경험, 나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주시는 힘처럼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들은요 한 마음으로 서로 뭉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요. 교회는요 직분으로 불려지는 것이 질서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저도 알아요. 교회 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났던 분들이 있고 형, 뭐 동생, 오빠, 누나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 바깥으로 나가면 그렇게 관계하셔도 문제될 거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달라요. 우리가 공적인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보다 우리 이제 나이가 적은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만 뭐 나보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누구도 저보고 뭐 어이, 뭐 오민 씨, 뭐 오빠 이렇게 안 부르시잖아요. 왜 그래요? 저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원로 장로님도 저보다 뭐 아버지 같은 뻘이시지만 그래도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해주시잖아요. 제가 더 잘난 게 뭐가 있고 더 많이 배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귀히 여겨주시는 것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의 귀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직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가 교회 직분을 받았다면 그는 직분대로 존귀함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김준기
장로님, 어제까지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는 김준기 장로님이 되셨죠. 여러분, 교회 호칭 가운데 어이 김장로는 없어요. 여러분, 물론 김 집사님이 나이가 뭐 많은 편은 아니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 가운데도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권사님들 가운데 더 많은 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김준기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교회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뭐 제가 다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김준기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성도들의 존경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불러볼까요? 우리 장로님,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들 계속 뭐 김집사, 뭐 집사님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장로님 하면 어색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무엇보다 우선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설령 나이가 어린 직분자가 세워지거나 그래도요 교회는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표인 장로님을 잘 섬겨주시고 또 새롭게 안수주신 권사님으로 헌신되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새로 된 우리 임직자들은 우리 이미 먼저보다 먼저 직분을 받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헌신하시고 충성해 오신 우리 기존 우리 직분자들을 좀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어져 가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계속 흘러내려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살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면 앞으로 직분으로 세워질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직분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 직분자들이 그 모든 시작의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면요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 구절이 직분자를 세운 바로 그 이야기에 바로 붙어져 나오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더니 하나님의 교회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게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좋은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단계를 넘어서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어요. 사실은 몇백 명이 되는 교회들은요 그저 늘어나는 부흥의 은혜가 있어요. 성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채워지고 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 100여 명 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부흥을 경험하려면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로켓을 발사하면 사실은 가장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까지예요. 대기권을 뚫고 나가면요 더 이상 로켓은 필요가 없어요. 로켓은 이 땅의 중력에 끌려 있는 그 로켓을 이 중력을 벗어나 그 대기권으로 올라가게 하기까지 그 폭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딱 뚫고 나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로켓들은 다 떨어져요. 다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만 남아서 그리고 저절로 여러분들 그 우주 공간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힘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쭉 뻗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직 대기권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폭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셔야 됩니다. 새롭게 세워진 중직들이 중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로 뛰셔야 합니다. 한용구원을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만 갖고 되진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폭발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이런 기도하시고 갈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가 부족하여 여러분들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그저 교회 수를 많이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80년 초 90년이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때는요 기독교인의 수가 1200만을 자랑했을 때입니다. 정말 주위를 돌아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수, 우리 한국의 우리 개신교도의 수가요 지금 60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도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녹이고 부스러뜨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들은 직분자 교육을 받으면서 저랑 약속들을 했어요. 올해 가기 전까지 한 명씩은 전도한다. 한 명씩은 전도한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만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한 해 가기 전 내가 한 명은 하나님께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서원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저 그냥 생각으로 두지 마시고 입으로 뱉으십시오. 하나님, 서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한 해 가기 전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나가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 성령의 폭발이 우리 산안열매교회 안에와 우리 임직받은 이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